네, 감사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의 뇌리에 깊이 박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표현하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다. 표현하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수평 수직이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 이게 좋아야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또 수평적인 게 필요합니다.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또 원만한 관계를 맺는 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그냥 전체를 통틀어서 요약하면 뭐예요? 잘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수직적인 관계가 잘 맺혀진 인간들은 뭐 용서하고 용납하고 감사하고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뭐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생명은 교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충만한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은데 이유가 뭐냐면 생명을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이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사람은 뭐냐? 뭐 얘기했잖아요. 좋은 남자 그러면 그 남자한테 빠지는 건 좋은 남자 아니에요. 그 남자를 만나니까 내가 여자임을 자각하는 거. 그게 좋은 남자예요. 어떤 여자가 좋은 여자냐? 그 여자한테 빠지는 게 아니고 그 여자를 만났더니 내가 남자임을 자각하는 거.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에요? 그 선생님 만나니까 그 선생님한테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 때문에 내 잠재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선생님. 그게 좋은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은 교류거든요. 그래서 좋은 인격체를 만나면은 서로 교류 때문에 서로가 풍성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화도 마찬가지죠. 생명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대화에 랠리가 있습니다. 탁구 칠 때도 그 재미없게 치는 사람 있죠. 서브만 하면 그냥 스매싱만 매기는 사람. 공주 웃다가 다 끝나요. 허리만 아프고. 그 재밌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랠리가 있어야죠. 주고받고 하는 거. 실력에 맞게. 랠리가 이루어져요.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고받고. 그게 꼭 필요하다고요. 여자분들 그 밥 안 먹으면 살 안 빠지는 거 아시죠? 뭐 빠지긴 빠지지만 변비 걸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순환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먹은 게 없으니까 그냥 장에다 쌓여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계속 먹어야 돼요. 먹고 움직이면은 순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 먹고 살 뺀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먹어서 빨리 소화시킨다. 그죠? 이렇게 먹고 소화시키고 배설하고 이게 순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순환을 잘 시키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인풋이 있으면 소화되고 아웃풋. 그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그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형제자매들 사이에 이 생명의 순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표현하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다. 제가 이렇게 느꼈던 건 뭐냐면 어떤 한 형제 얘기입니다.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았어요. 대화도 안 되고. 아들은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버지는 또 무뚝뚝해가지고 아들한테 표현하지 않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다음 아버지의 일기장에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쭉 보고 난 다음에 무덤에 가서 통곡하는 아들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이유가 뭐냐? 아니 살아생전에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좀 표현 좀 하면 어때요? 근데 한국의 남자들은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글로만 적어놓은 거예요. 아들도 아버지 사랑을 느껴야죠. 그거 뭐 표현하지 않는다고 모르면 되나요? 그런데 아버지 미워하다가 나중에 그 글을 보고 난 다음에 깨지게 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게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 그게 꼭 우리 삶에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거는 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안 해요. 표현을 안 한다고요. 그냥 멋있으면 멋있다 그러면 되는 거고 깨끗하면 좋아요. 깨끗하다 그러면 말하면 되는 건데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오늘 감사주일입니다. 감사 내용이 뭐예요? 표현하라는 거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나오는 얘기 또 얘기했죠. 그 중에 9명은 그냥 갔잖아요. 근데 한 사람만 예수님 발 앞에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하니 사마리아 사람이라. 돌아와서 감사했다. 무슨 얘기? 표현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 한 사람 돌아왔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표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어떤 때 교육을 못 받아서 인격이 모자라서 뭐 이건 뭐든 간에 표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남자분들 멋있는 여자분들 특징이 뭐예요? 표현 잘하는 거죠. 그 어린 여자들 뭐 이렇게 잘 웃잖아요. 웃고 표현 잘하잖아요. 무뚝뚝한 여자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남자는 무뚝뚝해도 되나? 잘 모르겠어요. 여자가 아니니까. 표현 잘하면 무조건 생명력이 충만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표현을 잘 안 하게 되잖아요. 특별히 제 나이쯤 되면요, 한국은 유교식 교육을 받아가지고 표현 안 하는 게 좋다고 배워요. 그리고 표현을 많이 하면 너무 위험하거든. 너무 위험해, 우리 사회가 너무 위험해서 하지 말라고. 그래서 표현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사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 굳어져가지고 표현해야 되거든요. 표현을 안 하니까.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인정해주고 아버지가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가치가 있다는 걸 알고. 자녀들은 부모가 거울이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 칭찬해 주는구나. 이건 옳은 거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욕먹는구나. 이건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걸 정확하게 해줘야 돼.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아버지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기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표현해 주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요즘에 뭐 중년들 뭐 폐경기쯤 돼가지고 그 여성 우울증, 중년기 우울증들 많이 오지 않습니까? 우울증들, 뭐 갱년기 우울증이라 그러죠. 근데 그 우울증 나왔던 그 우리 집사님 얘기 제가 들어봤어요. 딸 때문에 나왔어요. 딸 때문에 너무 디프레션이 있고 어려운데 그 딸이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엄마같이 좋은 엄마 없다 그러고 나는 엄마같이 됐으면 좋겠어. 뭐 엄마 직접 칭찬도 안 해요. 나는 엄마같이 됐으면 좋겠어. 엄마가 너무 좋아. 엄마의 그런 그 인내심이 좋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잠깐 표현하는 거예요, 딸이. 근데 엄마는 그 싫은 거 같이 보이고 뭐 별 의미 없이 같이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 딸의 인정과 격려를 통해서 엄마가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렵고 할 때 뭐 뻔한 소리라고 그러지 말고 잠깐 표현해 주십시오. 표현해 주면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닌데 어떤 교회 얘기입니다. 제가 그 목사님 얘기 듣고 감명을 받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분은 이제 교육학 전공하신 목사님인데 기독교 교육 그 입시 기도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입시 기도회 했습니다. 입시 기도회 하는데 그 교회에서는 입시 기도회 할 때 이렇게 1교시 같이 기도하고 2교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교시 끝날 때 부모님들 이렇게 와 있잖아요. 특별히 뭐 아버지도 와 있고 어머니도 와 있고 편지 하나씩 나눠줬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녀에게 쓰는 편지, 시험 보고 있는 자녀에게 거기서 쓰라 그랬더니 또 진지하니까 다 쓰더라는 거예요. 다 써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고, 내가 너 참 사랑스럽고, 너의 추억이 있고, 네가 이번 시험 보는데 잘 봤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쭉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험 끝나고 아이한테 줬더니 아이들이 다 회복이 되고 일어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편지, 부모가 주는 편지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거 편지 안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애 시험 보고 왔는데 초조한 마음에 자꾸 묻잖아요. 잘 봤니? 잘 봤니? 몇 개 틀렸니? 몇 개 틀렸니? 그러지 않아도 스트레스 받는데 입시 스트레스를 더 주면요, 애들 죽습니다. 죽어요. 스트레스라는 게 뭔데요? 내가 지금 거의 한계에 왔다는 거 아니에요? 한계에 왔을 때 그 말 때문에 죽니? 그런 거 똑같잖아요. 뭐 이렇게 눈이 쌓였을 때 마지막 눈 하나가 살짝 1g이 올라왔을 때 부러져 버리잖아요. 한계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건 한계 상황인데 거기서 더 나쁜 소리 해서는 안 되죠. 참 지혜로운 목사님이죠. 먼저 부모님들 마음에 준비를 시킨 거예요. 편지로 풍성하게. 그래서 마음에 준비시키고, 그다음에 그것이 뭐 힘이 되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걸 듣고 읽고 아이들이 그죠, 시험 못 본 애들도 힘을 얻고 잘 본 애들은 더 가속이 붙어가지고 잘 되더라.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표현 못하는 부모들에게 표현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잔물결 효과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뭐 북경에서 날개 나비 이론 있잖아요. 뭐 뉴욕에서 뭐 날개짓 하면 뭐 북경에 태풍이 분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있었을 때, 인도네시아 쓰나미 기억나시죠? 쓰나미가 팍 생기니까 물결이, 제가 그때 미얀마 선교 갔었는데 미얀마 일대 박살나 버렸고, 스리랑카, 뭐 인도, 태국, 푸켓 이런데 뭐 다 박살이 나 버렸잖아요. 그 쓰나미 하나에. 잔물결 하나가 이렇게 퍼지고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파장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격려 하나, 우리의 표현 하나 한마디가 긍정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살아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제가 굳이 말한다 그러면 제가 목사가 왜 됐는지 알아요? 그 어떤 학생 하나가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고등부 교사였는데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귀에 쏙쏙 들어와요. 목사 하시죠? 나 그게 지금도 귀에 쟁쟁해요. 목사 하면 잘할 것 같대. 근데 무시했죠. 저게 뭘 저래. 근데 단 건 다 기억하는데 그 말은 기억이 나요. 그죠? 그 남자였는데 뭐 개구장이었어요. 개구장이 말 되게 안 듣는데
박수함이라고 이름도 기억나는데. 예. 근데 그 말 한마디 툭 던진 게 제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한 힘이 되는 거죠. 표현해야 돼요. 표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그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에는 남성적인 문화에서는 표현 못하도록 유교적으로 이렇게 엉들려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렇게 표현할 때마다 이렇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적용 두 가지.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까? 두 가지인데, 첫째, 다이아몬드를 캐라. 두 번째, 원하는 것을 말하라. 이 두 가지만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다이아몬드를 캐라. 이건 무슨 얘기냐?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면 다이아몬드 많이 나오죠. 뭐 요하네스버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소량의 다이아몬드를 캐기 위해서 수천 톤의 흙과 먼지를 캐내야 된대요. 그렇죠. 다이아몬드가 뭐 얼마나 있겠어요. 안에 조금 있는 거지. 그러니까 수천 톤을 캐내야 거기서 흙먼지 속에서 다이아몬드 조그만 게 나온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뭐 여러분들 그 가공하기 전에 원석이라 그래도 뭐 큰 원석이 나오나요? 그죠? 이렇게 가공하기 전에 뭐 요만한 거 뭐 손톱만한 것도 비싸잖아요. 뭐 1캐럿 그래봐야 보이기는 합니까 그거? 너무 큰가요? 잘 보이지도 않은 1캐럿 그거 뭐 얼마 안 되잖아요. 뭐 5부, 3부 뭐 이런 건 그 다이아몬드도 아니죠. 그냥 떨어지면 찾기도 힘들어 눈 나쁜 사람은. 그죠? 근데 그 가공해서 그 정도인데 커봐야 그 원석이 이렇게 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수천 톤에야 그런 거 하나 나오는 거라고요. 근데 거기서 특징이 무엇입니까? 수천 톤의 흙을 긁어 모아서 얼마 안 되는 작은 다이아몬드를 찾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흙과 먼지는 버리는 겁니다. 그건 쓰레기예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붙들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 잘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표현 잘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그 사람의 흙에 대해서 묘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먼지에 대해서 묘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 묘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를 보고 표현해 줄 수 있는 능력. 그게 능력이에요. 그 사람의 다이아몬드를 볼 수 있는가.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좋은 거 표현하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전 금주간에 그게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됐어요. 어떤 때는 화를 내고 어떤 때는 막 정죄를 하고 표현하고 그래야 되는 줄 알았더니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었어요. 사람의 성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되게 조국적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 놓고 기도해요. 그냥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 주실 때 기뻐하고 감사하니까 훨씬 더 부드럽게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답답함이 있죠. 표현하지 말고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엎드리는 거. 억울한 거 있습니까? 엎드리십시오. 답답한 거 있습니까? 엎드리십시오. 뭐 안 되는 거 있어요? 엎드리라고요. 그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기뻐해주고 감사해주고 그러면 이게 풀리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결혼하거나 뭐 결혼했으면 남편이 뭐 자기 생일을 못 알아준다. 그럼 뭐 의기소침하지 말고요. 남편 생일 못 알아주는 거 뭐 좋은 남편은 아닐 수도 있지만 생일 몰라주는 게 뭐 그 나쁜 남편이에요? 대신에 우리 남편은 빵을 잘 사와. 그거 붙들라고요. 빵을 잘 사오는 게 어디야? 빵 안 사오는 남편 되게 많아요. 그죠? 우리 남편은 빵빵한 남편이야. 그래서 맨날 빵빵 가지고 또 남편이 아이스크림을 잘 사와요. 그리고 지 먹으려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래도 아이스크림 잘 사와 뭐 이러는 거 그죠?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면은 좋은 거 되는 거예요. 좋은 거. 딴 사람 한번 얘기 들어보십시오. 뭐 빵 사왔다. 맨날 빵만 사오더라. 뭐 맨날 그러지 말고 빵 사왔어. 그러면 되게 부러워한다고요. 또 아이스크림 사왔어. 그럼 부러워한다고요. 그런 거 못하는 사람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흙더미 먼지를 표현하지 말고 좋은 것들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걸 표현하라고요. 미국 사람 쓴 글 보니까 재밌는 거 하나 있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그 여자들 좀 이렇게 비하시켜 할 때 암캐로 표현하잖아요. 암캐로. 그 자기 와이프를 암캐라고 표현하면서 뭐 영어로 표현 안 하겠어요. 암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뭐 욕 같은 거 그죠? 암캐라고 표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 좋대. 뭐가 좋냐 그랬더니 짓기는 해도 물질 않는데 난 그 표현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죠? 말이 많다는 거죠. 말이 많지만 물지는 않아. 무는 여자 있습니다. 근데 목회하면서 지금도 상담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이혼한다고 왔어요. 이혼한다고 왔는데 황원호 목사도 알 거야. 나는 같이 상담했으니까. 그래서 왜 이혼하냐 그랬더니 남자가 무서워서 못 살겠대 여자하고. 이유가 뭐냐면 잠깐 문대요.
여자가 물어요. 그래서 문 자국을 보여주는데 어디를 물었냐 그랬더니 등이야. 등으로 어떻게 물죠? 등에 이빨 자국 3개가 있는 거야. 팍팍팍 살점이 하나 떨어질 뻔하고 그런 거. 어떻게 등을 물지? 등이 물리나 그게? 하여튼 특이한 이빨 구조를 갖고 있는 거야. 등을 물었어. 등을. 그 남편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떡할 거야 이거 무는데. 나 이 남자 생각나더라고. 짖기는 해도 물진 않는다. 그거 감사할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극단적인 예지만 자기 삶에 있어서 좋은 쪽으로 다이아몬드를 보는 눈을 잠깐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라톤에서 한 70명이 뛰었어요. 이제 뭐 동네 마라톤 하겠죠. 내가 한 15등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가 15등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앞서 있는 14명 생각하지 말고 내 뒤에 60명 있어. 그렇게 볼 줄 아는 가치가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30명 중에 10등 했다 그러면 10등이 아니고 그 사람 밑에 못하는 사람 20명 있잖아요. 그런 가치를 인정해 줄 줄 아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각이 뭐냐 하면 장점 보라는 얘기 뭐 그런 얘기 똑같은 얘기지만 다이아몬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언제나 그 사람의 다이아몬드. 여기도 지금 간사나 리더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이 양떼들에게 대해서 뭘 봐야 되는 그 사람의 다이아몬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이 그 얘기예요. 다이아몬드를 보고 표현해 주래요. 감사해 주고 기뻐해 주고 그죠? 그 다음에 부족함이 있으면 용납해 주고 덮어 주고 다이아몬드 보래요. 찬송해 주고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제그 웰치 얘기하시죠? 제그 웰치 어머니가 훌륭한 어머니. 사실 이게 여자분들이 훌륭해야 뭐가 되는 것 같아. 이 버스카 글리아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같이 침울했을 때 우리 집엔 진짜 잔치가 필요해. 그래서 목걸이 팔아가지고 잔치하는 그런 능력. 하다 그런 여인이 됐으면 좋겠고 저도 딸이 둘이 있는데 우리 딸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딜 가가지고 시집을 가가지고 우울함이 탁 있을 때 목걸이 팔아가지고 잔치 딱 벌여서 집안을 다 일으키고 참 그랬으면 우리 여기 있는 자매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딜 가가지고 침울해 있는데 회사에 갔더니 우리 홍대세교회 자매가 딱 들어갔더니 거기서 잔치 분위기를 이끌어내고 그건 내가 볼 때 어머니 여자들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자들은 기쁨이 있어요. 남자들 5명 있어봐요. 우울해요. 말도 없고 이상해요. 남자들끼리 있으면 이상하게 슬퍼. 말도 없어요. 가만히 있어. 여러분 여자분들 남자 화장실 안 가봤죠? 남자 화장실이 얼마나 적막한지 아십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묵상하다 나와요. 근데 여자 화장실은 뭐 들어갔다 안 나와. 뭐 거기서 무슨 대화의 꽃이 피는가 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를 여자분들을 이렇게 기쁘게 만드셨어요. 기쁘게. 여자들이 훨씬 많이 기뻐해요. 그래서 한 가정에 여자가 밝아지면요 가정이 환해져요. 어머니가 밝아지면요 가정이 다 살아나요. 이 버스카 글리아 어머니, 그 레오 버스카 글리아 어머니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아버지가 파산해가지고 의기소침하고 눌리고 깨져 있을 때 어떻게 목걸이 팔아가지고 잔치할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철학이 있잖아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날 저녁만큼 우리 집에 기쁨이 필요한 날이 없다고. 그걸 본 거죠.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게 기쁨이야. 내가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근데 기쁨을 던져주는 거예요. 살아나잖아요. 일어나잖아요. 표현이에요. 표현. 그 표현이 필요한 거죠. 잭 웰치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잭 웰치도 어렸을 때 말 더듬었다고 그러잖아요. 말을 막 더듬으니까 말 더듬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안에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하잖아요. 너는 말을 더듬는 게 아니야. 말보다 생각이 빨라서 그래. 말하는 속도보다 생각 속도가 빠르니까 말이 못 쫓아오는 거야. 그때 잭 웰치가 어렸을 때 그 말을 믿었대잖아요. 나는 생각이 빠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말 더듬는다는 것과 너는 생각이 빨라서 말이 못 쫓아가 머리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 더듬는 거를 머리 좋다로 해석하는 어머니예요. 아들은 그걸 진짜 믿었고 그래서 인물 됐잖아요. 그게 다이아몬드 발견할 수 있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눈.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사람이요 잠깐만 비난당하고 욕먹게 되면 자존감이 낮아져가지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맨날 남 욕해요. 지금도 남 비난하는 거 좋아하고 욕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춘기 때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나가지고 고민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자기 결점이 있다고 느낀대요. 내가 결점이 많구나.
그 결점이 많은 사람은 눌려 있다가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남의 결점 찾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결점이 많으니까 남의 결점을 찾아내가지고 자기를 속이려고. 그래서 누구는 뭐가 나쁘대, 뭐 피부가 나쁘대, 누구는 뚱뚱하대, 누구는 겁장이대, 뭐 누구는 못생겼대, 뭐 누구는 어떻대 자꾸 그렇게 말 많이 하는 사람 있죠. 막 남 공격하는 사람들. 그 내면 속에 들어가면요 어마어마한 열등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변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 사람의 다이아몬드를 발견 안 해줘서 그래요. 그 사람의 가치를 발견해 주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I am을 발견해요. 내가 누군지를 발견해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비난 안 합니다. 나로 살아간다고. 나로. 지금도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발견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나를 발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귀중한지. 나를 발견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 비난 안 해요. 약자는요 엄격하고 강자는 너그럽습니다. 언제나 그래요. 너그러운 사람은 왜 너그러우냐? 인격이 좋아서? 아니에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강한 사람은 너그러워요. 약한 사람이 말 한마디 듣고 바로 떨면서 막 흥분하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강하게 서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다이아몬드를 발견해낼 줄 아는 그런 눈을 기르십시오. 훈련입니다. 흙더미 표현하지 마세요. 먼지 표현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고 다이아몬드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 3장 12절부터 17절까지가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었느냐? 그럼 다른 사람의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고, 흙더미는 용납, 용서해 주고,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발견하고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하는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은요 기도만 해도 다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 우리 마음속까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수평적으로 인간을 만날 때, 또 다른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절대 내가 말하기 이전에는 몰라요. 특별히 이 부분에서 실수 많이 하는 게 여자분들입니다. 여자분들은 사랑하면 마음을 아는지 알아요.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사랑해도 몰라요. 사랑하면 내 마음을 알아요? 그걸 믿는 건 우상숭배예요. 상대는 우상이 아니에요. 그냥 일개 아무것도 아닌 남자지. 말해줘야 알아요. 말해줘야.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기념일들을 잘 모르는, 뭐 결혼기념일 뭐 이런 거라고 합시다. 결혼기념일을 잘 모르는 남편이 있다고 합시다. 첫 해나 둘째 해는 기억하지요. 그죠? 뭐 그것도 기억 못하면 간이 부은 거죠. 예. 대개 셋째 정도 되면은 이제 뭐 잊어버릴 가능성이 크죠. 제가 결혼을 5월 1일 날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잊어버릴까봐. 근데 딴 날도 되게 많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뭐 한 12일, 뭐 13일은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달 바뀔 때 5월 1일 일부러 그랬어요. 잊어버릴까봐, 하도 당할까봐. 그래서 그러나 또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으면 좋은데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념일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괜히 꽁하니 화내면서, 그죠? 당하고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남편이 뭐 나중에 미안하니까 뭐 장미꽃 사다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질을 부려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 다음날 또 사오니까 또 갖다 버리고, 또 갖다 버리고, 돈은 돈대로 들고 감정은 감정대로 상해지고. 제발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 남자분도 그렇지만 특별히 여자분들 시험하는 태도는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알까 모를까. 부부관계는 퀴즈 대회가 아니에요. 남편이 그런 거 잘 모르는 남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기억하나 모르나 하고 이렇게 벼르고 있는 거는 정말 나쁜 태도입니다. 힌트를 줘요. 어떻게 힌트를 주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뭐 5월 1일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번 우리 결혼기념이 5월 1일이네, 며칠 안 남았네, 말하면 알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번에 이태리 식당 갈까 중국 식당 갈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남자들은요 주관식은 잘 몰라도 객관식은 잘 알아요. 그죠? 그럼 다 말해주잖아요. 그러면 야 양마이 주는 중국집 가자 이런다고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안 해요. 그걸 안 해가지고 그죠? 계속해서 뭐 맞추나 못 맞추나.
여자분들은 말 안 하고 난 다음에 뭐 맞추기도 원하죠. 내가 왜 화났는지도 맞추라 그러고. 아, 화했을진저 진짜. 못 맞춰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나중에 몰라요 전혀. 모르고 괜히 그 관계를 깨버리는 거라. 그따위 식의 그 인간관계 맺지 마십시오. 그리고 잊지 말라고요. 사랑하면 안다. 아니에요. 사랑해도 몰라요. 제비족이 더 잘 알아요 그건.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일이 바빠서 잊어버린 거지 사랑하지 않아서 잊어버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엉뚱한 데 연결시키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서 이단이 돼가는 거야. 바빠서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서 모르는 게 아니고. 근데 모르는 거를 사랑하지 않아서라고 자기가 멋대로 의미 부여하지 말라고. 그런 거 잘 기억하는 백수가 좋습니까? 그 기억 잘 못하는 성실한 남자가 좋습니까? 누가 좋아요? 뭐 물어볼 것도 없죠. 뭐 잊지 말라고요. 그리고 잠깐 힌트를 주라니까요. 잠깐 그 잊어버리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누구 옆에서 얘기하라 그러면 뭐 딸한테 얘기하라 그러든지 뭐 아니면 뭐 시어머니한테 얘기하라 그러든지. 그럼 엎드려 절받기다. 뭐 엎드려 절받으면 절 아니에요? 받으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 정확하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여자분들 잘 들어오죠.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이웃이 남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정확히 원하는 말을 말하라는 거예요. 정확히 원하는 말을 말하라. 여자분들 그 언어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여성의 언어 남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어질러져 있잖아요. 그럴 때 여자분들 그래요. 이것 봐 이것 봐 그런다고. 그럼 남자 보고 가요. 이거 보라고. 그러면 봤어? 그러고 간다니까요. 그거 악해서가 아니에요. 남자 언어는 정확한 정보 언어거든요. 보랬잖아요. 봤어 지금. 또 봤어. 또 봤어. 나 3번이나 봤다. 그리고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보랬잖아. 여자는 감성 언어거든요. 봤으면 치워야지 그 얘기예요. 그럴 때 속 안 상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치워줘. 그럼 다 치워져요. 간단히 얘기하면 돼요. 쓰레기 버려줘. 그럼 버려줘요. 이거 무거우니까 들어줘. 그럼 들어줘요. 뭐 12시까지 와가지고 뭐 도와줘. 그럼 도와줘요. 근데 그거 정확히 얘기 안 하면서 뭐 말 빙빙 돌려가면서 뭐 내가 뭐 마음이 허한데 뭐가 어쩌고 뭐 우울한데 그럼 약 먹으라 그래요. 여기 정확히 하잖아요. 그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지금 커뮤니케이션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에요.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면 내 마음을 다 안다고 생각한다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말해야 한다고. 말. 마찬가지로 이거 뭐 남녀 간의 문제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이제 형제자매들이 이제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형제와 형제끼리도 말하십시오. 뭐 이렇게 직설적으로 나쁜 말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자기가 원하는 말을 이렇게 말해주라고요. 말해주면 특별히 약한 사람 빼놓고는 절대로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해주지 그걸 억지로 그걸 깰라 그러는 사람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누가 칭찬을 해주거나 얘기를 해주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딸이 와가지고 뭐 저한테 그랬다고 합시다. 아빠 사랑해. 그러면 그러니 나도 사랑해. 그러면 될 건데 아니야. 나 같은 놈을 사랑할 필요가 없어. 나는 아빠 자격이 없어. 이러지 말라고요. 그냥 예를 들어서 참 예쁘네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될 건데 내가 뭘 예뻐요. 그거 어쩌란 말이야 그러면. 그런 식의 표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뭐 자녀들 사랑한다 그러면 너는 나에게 귀중해. 너는 존재하는 것만 해도 나한테 너무너무 귀중해. 그것은 굉장히 자기 속에 있는 솔직한 표현이거든요. 너를 사랑한다고. 존재하는 게 너무 귀하다고. 그걸 부인해가지고 만약에 딸이 이렇게 나갑시다. 무슨 소리 하냐고 아빠. 그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뭐 벌레만도 못하고 지렁이만도 못하고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나를. 그럼 마음 아프죠? 내 귀한 딸인데 네가 왜 발가락에 때만도 못해? 그건 자기 비하를 넘어서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다 그러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 자녀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우리 귀하대요. 근데 왜 아니라고 우겨요? 하나님이 귀하다면 귀한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래요. 그러면 자녀지 뭘 아니라고 우겨요. 나는 죄인이에요. 뭐 주님 앞에 살 수 없어요. 부모 마음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야, 내 자녀들아 돌아와라. 근데 자기는 안 돌아가죠. 나 같은 죄인이 왜 돌아가요? 탕자가 그래서 옳은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용기,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품어준다고 품어주는 거죠. 뻔뻔한 거예요. 뻔뻔한 거. 어떤 데 그러잖아요. 뭐 나쁜 짓 하고 막 뭐 이상한 배신하고 막 그러더라도 돌아온 사람이 낫지. 그죠? 나는 면목이 없어. 그러고 떠나가는 게 뭐 잘난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상대방의 진의에 대해서 진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첫째, 원하는 바를 말하십시오. 그리고 말한 거를 그냥 받아주는 연습을 하십시오. 잘 받아주고.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번역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인간관계에서 긍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남자라고 합시다. 남편이라고 합시다. 돈을 많이 씁니다. 해프다라고 표현하지 말고 남에게 잘 베푸는 남편이야. 똑같잖아요. 뭐 그게 해픈 거지 뭐. 그죠? 근데 해프다고 표현하는 여자가 있는 반면에 남들에게 잘 베풀어. 다르죠? 우리 어머니도 남들에게 잘 베풀어요. 나쁘게 보면 무지 해퍼요. 진짜 그랬어요. 옛날에 뭐 이런 말 해도 되나? 뭐 그 전도왕을 한 5년 했는데 한 해에 500명 전도하고 그랬어요. 500명. 500명 전도하고 뭐 200명, 300명. 다 전도가 다 돈 써서 한 거야. 돈 써서. 뭐 오면 성경책 사주고 뭐 옛날에 뭐 사줬더라고. 뭐 하여튼 비싼 거 다 사주고 그냥. 우리 아버지 허리가 휘었지. 돈 벌어오면 다 사주는 거야. 다 사줘가지고 전도하고. 근데 우리 아버지 참 훌륭해요. 우리 어머니도 해프다 그러지 않고 전도 잘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더 써가면서 더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해요. 거기서 장로 된 사람도 있고 세워진 사람이 있고. 내 기억에 규장문화사 그 여운학 장로님 그때 전도해서 변화된 사람인데. 그죠? 이렇게 변화된다고요. 그 다음에 말이 많다. 그걸 밤낮 짓거린다 이러지 말고, 그죠? 가슴을 나누기를 좋아하는 분이야. 그죠? 가슴에 있는 것들을 나누기를 좋아하는 분이야. 따뜻한 사람이다 그 뜻 아니에요? 그 다음에 쟤는 뭐 무엇인 지 멋대로야.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요. 리더십이 강해. 리더가 지 멋대로 하냐? 안 그래요? 그 표현하기 따라 틀린 거죠. 그 리더십이죠, 그게. 리더십이지. 나쁘게 보면 지 멋대로 하는 거지만 좋게 보면 리더십이죠. 규칙을 안 지킨대요. 규칙 안 지키는 저놈은 규칙도 안 지키는 놈이야. 아니죠. 쟤는 창조적인 애야. 규칙 다 지키면 어떻게 인물이 나와요? 창조적이 돼야지. 그러니까 이 해석이죠, 해석.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것들을 잘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를 잘 믿으면 이 깡통들 되고 밥통들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만 섬기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인간관계 다 깨져버리는데,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과 맨날 교제하다 보니까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 만나는 식으로 만나.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데 조금 허물이 있으면 못 견뎌하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 마음으로 안다고 생각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내 마음 아시죠? 딱 보면서 당신은 내 마음 아실 거야. 몰라요, 말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잘 이루어지는데 인간관계는 빵점이야. 그러니까 나는 교회 스타일이 아니야. 기도원으로 가자. 그래서 기도원 가서 맨날 청소하고 있고 그러고 있다고요.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과 인간을 섬기는 방식이 달라요. 인간은 죄인이거든요. 약한 존재거든요. 그리고 완성된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흙이 더 많아요. 먼지가 더 많아요. 몇천 톤의 흙 가운데 다이아몬드 조금밖에 없어요. 그 다이아몬드를 발견할 줄 아는 능력, 그게 인간관계 맺는 능력이에요. 하나님 그걸 보길 원하셔요. 그리고 잠깐 말하십시오. 원하는 바를 말하라고요. 그리고 상대가 말하는 것들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좋게 해석하는 방법. 그게 믿음의 성숙입니다. 오늘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보여준 내용이 그거예요. 현대어로 풀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훈련들을 잘 갖추어서, 이게 잘 안 되면은 입 다물고 있고, 잘 되는 사람을 보십시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저게 성도의 삶이구나. 붙드십시오. 우리 한국 성도들은 하나님 섬기는 데는 특출납니다. 잘 섬기는데. 그것도 또 뭐 검증해 봐야 되겠지만,
너무 인간관계가 약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섬기듯이 인간관계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오늘도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고 또 진리를 잘 말함을 통해서 원만한 관계를 맺어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인간관계 속에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고 또 정확하게 말해서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수평적인 관계에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